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권속들이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은혜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드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드리는 손길 생업 위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복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시작할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모든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하고 우리 안에 감사를 펴보고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감사 일기를 쓰는 거다 그랬죠. 다 써보셨어요? 왜 눈길을 피하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감사 일기를 써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들이 무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겠죠.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차를 가지고 명일 사거리에서 이제 우성 아파트 앞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딱 깜빡이를 켜면서 좌회전을 하는데 빠방 소리 경적을 울리면서 페달 오토바이가 세상에 내가 좌회전을 하는데 왼쪽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아마 단 1초만이라도 조금 더 진행을 했으면 아마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엄청난 사고를 당했겠죠. 엄청나게 놀랐어요. 저도 엄청나게 놀랐는데 하여튼 간발의 차이로 피해서 달아나더라고. 그 순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새벽에 큰 사고를 막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다 잊고 살잖아요. 모쪼록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몇 번? 3번권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그러죠. 이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시대를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될 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걸 지키고 살아야 한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쓰여진 게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1년에 3가지 명절 꼭 지켜라. 그 중에 6월절이 있고 77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본문의 1절부터 12절까지는 6월절의 내용이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초막절의 내용이고 그렇죠? 자, 이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3가지가 다 감사절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6월절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에집트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서 해방 자유를 얻은 것을 감사하는 명절이죠. 그렇지만 그것만은 아니죠. 그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을 당했거든요.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있어요. 이것은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감사절이고 77절은 6월절로부터 7주간을 계수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게 바로 77절 혹은 오순절 그럽니다. 그날은 맥주감사절이거든요.
보리와 밀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명절이고, 그리고 초막절 혹은 수장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모든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을 농사 지어서 거두어 드리고 다 타작해서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그린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명절이 이 수장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를 왜 초막절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이 그때가 되어지게 되면 다 이제 광야에 나가는 게 황무지 광야에 나가서 초막 나무와 풀을 가지고 얼기설기 이제 텐트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거하는 겁니다. 거기에 거하면 무슨 생각 들까요? 와,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죠? 하루 종일 뜨거운 떼약빛이 내리쬐는 그 사막에서, 그래서 초막에 의지해서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마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거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 땅에서 무려 40년을 살았으니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다. 그럼 이거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걸 이제 깨닫는 게 초막절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짓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초막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1년에 3가지 감사절을 꼭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왜 3가지 명절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다움이 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무슨 가문을 잘 타고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남다른 뭐 탁월함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은혜가 있었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우리들의 특징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 우리들의 특징이 뭐냐?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이 뭐냐? 감사다. 여러분의 무슨 성씨가 하실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여러분의 뭐 이마에다 명찰을 붙여놓고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써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권속된 우리의 특징은 감사다. 아멘.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이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풍성한 삶이 행복한 거예요. 감사가 메마른 삶은 불행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이 감사절을 지키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며칠 동안 1회 동안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1회 동안.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건 충만함을 의미해요. 완전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데 그것이 뭐 조금 잠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되 풍족하게 넉넉하게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좋은 때에도 감사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게 벌어지고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에도 감사하는 거.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감사한다. 넉넉하고 풍족하게 감사한다는 말이 곧 간단하게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냐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한다 그 말이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내게 다가와도 그걸 감사할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7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신 일이 있었어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문둥병이 걸리면 격리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가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곁에 다가온 것도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가지고 목청을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해요.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을 고쳐달랬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 이미 나았으니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판정받고 집으로 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당시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이 사람이 문둥병이다 아니다를 판정하는 그런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당신이 이제 깨끗함을 받아서 이렇게 뭔가 인증을 해 주어야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았으니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집으로 가라 그런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믿고 가다가 도중에 깜짝 놀라죠. 서로 가다가 얼굴 쳐다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야, 너 나았어. 너도 다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가던 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더냐? 그러면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물음 속에 뭐가 있어요? 왜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느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느냐 그 말이죠. 어쩌면 그 음성이 오늘 그 9명의 감사할 줄 모르는 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묻는 말씀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칠고 위험이 도사리고 늘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짜증도 내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런 환경 속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늘 원망하고 왜 그럴까요? 그런 차이가 뭘까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 믿으면서도 왜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 불평할까요? 이 불평이나 원망은 길드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도 그래요. 그런데 내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내 안에 메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메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계를 작동할 때 보세요. 기계가 이렇게 서로 톱니바퀴가 서로 맞아 돌아가면서 작동을 하는데 기름칠이 잘 되어 있게 되면 거기 윤활유가 잘 돌아가면 기계가 작동할 때 잡음이 안 나요. 그죠? 그런데 기름이 메말랐어요. 그러게 되면 기계를 작동할 때 잡음이 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이 우리 심령이 은혜가 메마르고 바싹 메마르게 되면 자꾸 불평하게 되고 자꾸 원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감사가 많은가 불평이 많은가. 바로 여러분의 감사와 불평하는 그것이 자신의 심령의 건강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내 심령이 은혜가 충만하면 늘 감사하게 돼 있고 심령이 메마른 사람은 늘 불평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하면 행복이지만 불평하면 불행이 온다고 하는 거죠. 불평하면 절대로 행복이 오질 않는다고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이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책 속에는 하나님의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그죠? 그 약속은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약속이라고 말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내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현실화돼야 하잖아요. 그죠?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대로.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감사하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런데 내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면 행복이 오지만 불평하면 불행이 온다고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빈익빈 부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죠.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를 넣어봐요. 무릇 감사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감사가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게 은혜인데 그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내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런 말씀이 드려지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동서사방에서 예수님 만나겠다고 그 빈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마을에서 민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인데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려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 장정의 숫자만도 5,000명에 달해요. 주님이 그들 가운데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가운데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에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막 항의하듯합니다. 선생님, 아니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겠고 그 돈이 있은들 이 빈들에서 어디서 떡을 구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빨리 돌려보내는 게 상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이미 마음에 작정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미 주님이 자신이 할 일을 마음에 두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떠본 거예요. 그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먹을 것 구해온 게 오병이어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뭐 많은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도시락이에요. 그 제자가 그것 들고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 먹을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 아마 그 제자 얼굴이 좀 송구스러워서 빨개졌을지도 몰라요. 그때 주님이 다른 소리 안 하시고 내게로 가져오라. 그거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살해하시고 주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살해하시고 살해가 뭐예요? 감사하셨다고 말이죠. 감사하시고.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죠. 떡은 떼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 차게 거두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그 일을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에 감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까짓 게 뭐라고? 야, 이거 가지고 어디다 쓰라고? 이걸 누구 코에 붙이냐?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일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라고 하는 그 전제가 있어요. 그 단어 속에 숨겨진 전제가 뭡니까? 긍정적인 상황일까요? 부정적인 상황일까요? 긍정적인 상황이라면 누구나 다 감사함으로 받겠죠. 그죠? 누구나 다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으면이라고 할 때 그 속에 숨겨진 의미는 부정적인 상황을 전제하는 거죠. 부정적인 상황이 내 앞에 전개될지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게 뭐예요? 유익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심각한 병이라고 칩시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많은 경우가 분노한대죠.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뭘 잘못했다고?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찬양대도 했는데, 내가 체루빔도 했는데, 그 바쁜 시간 쪽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가 크게 잘못됐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분노한대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런 뜻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란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라도 통해서 하나님 찾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심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합력하여 선하게 됩니다. 버릴 것이 없어진다 그 말이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삶에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만 있던가요? 이제 목요일날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학생이, 아마 세계적으로 이런 일은 드물 거예요. 이렇게 모든 학생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일제히 시험을 치르는, 아마 이거 기이한 현상일지 몰라요. 그런데 시험 치고 나면 만족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망스러운 사람도 있겠죠.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그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실망할 거예요. 그럴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멘. 그럴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 무덤입니다. 시신을 동굴에 갖다 놓고 그리고 무덤 입구를 큰 바위를 굴려 막아 놓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갈 때 나사로의 누이들도 같이 가고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막 따라갑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말해요. 야, 저 무덤 막은 돌을 굴려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주님, 벌써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죠. 자, 냄새가 난다는 말이 뭐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말이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무덤문을 굴러냈습니다. 열어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죠, 그죠? 우리 주님이 감사 기도예요. 나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무덤 속을 향해 말씀해요. 나사로에 나오라. 죽었던 나사로가 생명을 얻어서 온몸을 3배로 감싼 채로 나오잖아요.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41절에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받은 줄로 믿는 게 뭐예요? 한번 대답해 봐요. 받은 줄로 믿는.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은 현실이 없는데 내가 이미 받았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받은 줄로 믿는 게 뭘까요? 거기에 감사밖에 없어요. 아멘. 기도했으면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고 돌아서 불평하면 말짱 도루묵이 도루묵.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것은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줄로 감사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비난하지 맙시다. 감사만 합시다. 그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감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감사, 입술에 감사, 삶에서 감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는 그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